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 모세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아론은 보이는 자,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제 대언자, 보이는 사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벌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지 아니하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행동을 요구하면 아론이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뱀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어지는 역사도 있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너가 그렇게 가서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바로가 듣지 아니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묘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를 보내요. 그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통회자복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근데 가서 듣기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사람이 전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을 주관하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환경을 다 섭리하고 계시며 인생들을 경륜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죄를 그렇게 범하는데 왜 하나님은 직결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한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만 그렇게 깨끗한 사람처럼, 우리는 참 바른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오늘 뱀이 된 그 아론의 지팡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뱀 그러면 성경을 에덴의 그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서 나쁜 녀석, 그죠? 조금 더 말하면 그 사단의 존재, 뱀을 그렇게만 보아왔고 또 우리가 또 생물학적으로도 무섭죠. 뱀에 물리면 크게 다치니까 징그럽다 이렇게 보아왔죠.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의 이야기를 딱 할 때, 뱀을 볼 때 그들에게는 이런 징그러움이나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그때 그들은요, 뱀 그러면 바로 왕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뱀은 왕의 상징인 거예요. 성경은 이 전체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야,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 네가 왕해. 이게 선악과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내가 하는데,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되진 삶을 사는 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오셔요? 뱀으로 오셔요. 조금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죠?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 네가 왕인 줄 아니?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뱀이 그 앞에 있어요. 내가 왕이야. 나는 왕을 상징하는 자야.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렇죠? 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왕이에요. 이분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뱀을 만들어요. 그런 왕은 여기도 있어. 그렇죠? 내가 왕이야.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리죠. 너는 가짜야. 내가 너를 먹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내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할 거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왕의 모습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번엔 불뱀으로 오시죠. 불뱀으로 와서 그들을 물어버려요.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모든 사건 속에 내가 왕되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일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요. 자기가 왕 되어진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건을 가지고 오시죠. 그죠? 불뱀으로 오셔서 그들을 물어요. 그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셔요? 넌 죽을 거야. 아, 이거 죽게 됐구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물어서 넌 죽을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쳐다라라. 쳐다보는 자는 나리라. 뱀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 나를 왕으로 모셔. 그러면 낫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왕으로 여겨야 될 것이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봐요. 불쌍한 거죠. 아니요, 어떤 면에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인생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죠. 아버지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그 그릇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든 그릇만큼 차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는 뭐가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기뻐 쓰시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 뭐예요? 자기를 비운 자예요. 흠 없고 티가 없는 자. 그 과정이 용광로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속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옛사람을 쳐서 부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부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두려운 일이죠. 왜요? 우리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전, 우상의 소굴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네 속에 새 사람을 내가 세우리라. 새 성전으로 만들 거다. 그 새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새 성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얘기해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남편으로 섬기고 그 속에서 성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일생토록 우리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 들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처럼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항복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진리가 와서 내게 띠가 되어져서 너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는 곳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데 비해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붙여놓은 표를 제가 봤다 그랬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그죠? 언젠가 할 일이면 오늘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우리의 신앙생활, 어차피 가는 신앙생활의 길,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면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되어져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이후에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조금 더 가졌으니까, 나는 조금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왕이야,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해 라고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아니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도 소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속의 존재로 나를 택하셨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도 어둠 속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선한 그 행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 이긴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왕을 왕되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역 예배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 시간 철야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셔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목을 열어주셔서 내 곁에 내가 마땅히 복음 전해야 할 사람 중 누군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10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5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어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3명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2명을 등록되게 하시고 1명을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계획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 저희들의 행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참여했던 종들처럼 저희들이 그 놀라운 기적 속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